할렐루야.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뭐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베델, 믿음의 베델로 현재 잘 올라가고 계십니까? 계속 잘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공교롭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입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에서 이 애굽은 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내려감은 영적 슬럼프나 퇴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군사 용어로 작전상 후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전상 후퇴는 두려워서 비겁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작전을 위해서 잠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려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하는가? 왜 내가 시험에 떨어져야 하는가? 왜 내가 질병에 들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가? 등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가 아주 중요한데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정신 차려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번성하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려갈 때 잘 내려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늘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내리막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데는 신앙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디를 가든지 할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본받아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브엘세바에 이르러 했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인간이 농사 지을 수 있는 한계 지역입니다. 이곳을 보통 남방 혹은 네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곳의 연간 평균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겨우 밀이나 추수할 수 있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기할 때 우리나라는 보통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브엘세바란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한계를 지나 더 내려가면 애굽과 접경이 되기 때문에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직선거리로 40km, 약 100리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고향 헤브론을 떠나 100리를 내려온 야곱은 마음이 심란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 브엘세바라는 땅은 야곱에게 아주 낯선 땅은 아닙니다.
이 땅은 창세기 22장과 26장에 각각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고 살았던 적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히브리어로 이 우물이라는 의미의 베아르라는 단어와 일곱이라는 의미의 쉐바가 합쳐져서 일곱 우물 혹은 생명의 우물이란 이름의 수량이 아주 풍부한 우물입니다. 지금도 이 부엘세바에 가면은 이 우물을 볼 수 있는데 거의 4,000년 된 우물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부엘세바에 먼저 좀 잘 고고학적으로 검증해서 잘 꾸며놓은 관광지처럼 꾸며놓은 곳이라서 저렇게 예쁘지만 뭐 4,000년 전에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엘세바에 저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성경에 이 야곱을 2번 반복해서 부른 적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현재 분위기는 약간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고향을 떠나 이방 땅,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2번씩이나 이 야곱을 불렀던 모양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는 주로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뭐 베델 하나님도 꿈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기 전에도 꿈으로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꿈속이 아니라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마라하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즉 이상은 잠이 든 상태에서 잠이 안 든 상태에서요. 잠이 안 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 때나 꿈이나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꿈이나 이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두려움에 쌓인 야곱에게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대한 결단,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주권을 잡고 계시지만 우리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때로는 두려울 때, 어떨 땐 선택을 못해 방황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뭘 붙들고 내려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상황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기근 중에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행복이 보장된 꽃길입니다. 여러분, 꽃길이에요.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이 왕의 수레를 보내 자기를 갖다가 대접해서 이제 가는 길이니까 이거 왕의 수레를 타고 총리 대신의 수레를 타고 짠 가는 길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매우 신중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을 떠난 이후에 부엘세바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단을 쌓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바로 이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분위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분위기고, 무엇보다도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뭐가 두렵겠어요? 신나죠. 아들이 그냥 요즘 같으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최신형 자동차를 딱 보내서 모시고 가는 거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사실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거기에 뭐까지 주셨다고요? 약속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아들과 바로 왕의 초청장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 가면은 떼돈을 번다 이런 말에 성도는 솔깃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후회할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지어 내려갈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상 가나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즉 당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한마디로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붙들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그랄에 머물러 살라고 지시하셨어요. 이때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 유행, 시세, 환경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본을 받아 아들 요셉의 초청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여 가는 길에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함께 가겠다는 것이에요. 애굽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을 해주고 이제 내려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셨던 구체적인 약속,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은 다름 아닌 야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계획은 야곱 때 세운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때 세웠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중단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창세기 26장 4절에 이삭이 흉년이 들어 글 아래 머물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들 거예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복잡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신 것인가? 그냥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답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이게 애굽입니다. 이게 이집트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예언을 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 불가한 종교란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다른 말로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상식적으로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이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해 놓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예언은 뭐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손자 야곱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예언이 안 맞을 경우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 200년 후에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불경이나 유교 경전에 이런 예언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타 경전과 비교 불가한 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읽을 때 여러분들이 소름이 돋아야 정상입니다. 소름이 돋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신도 100년 후에 내 자손이 어디서 살 것이고 400년 후에 그곳에서 나온다고 예언한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그 약속이 100% 성취된 책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무릎을 딱 쳐야 맞고, 어떨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어떨 때는 읽으면서 들으면서 숨이 헐떡거려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2015년에 북한 당서열 2위였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고사포로 처형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서열 2위였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이런 고사포로 처형된 이유는 김정은이 앞에서 졸다가 불경죄로 공개 처형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앞에 조는 게 불경죄요? 최소한 사형이라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존다면 그건 최소 사형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무엇보다 성경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경외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만드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선진국이었고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는 지금도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살면서 400년 만에 장정 60만 대군,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에서 좋기 3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식솔들이 대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버텼다면 멸종하였든지 아니면 버티고 살았을지라도 큰 민족을 이루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짐승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은 생쥐에게 넓은 공간을 주고 풍부한 양식을 주면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증식합니다. 암컷 생쥐는 임신 기간이 약 20일이에요. 임신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암컷 쥐가 1년에 약 10번까지도 출산이 가능합니다. 한 번 출산하면 많게는 10마리, 적게는 서너 마리 생쥐가 이 새끼를 낳습니다. 평균에서 대여섯 마리 이 쥐가 이 자손을 번성합니다. 그러니 한 마리 쥐가 1년에 60마리 이상 낳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증식은 그냥 산술적인 증식이고, 생쥐는 생후 2달만 되면, 출생한 지 2달만 되면 성쥐가 돼서 임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임신이고 번성할 수 있어요. 즉, 새끼가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가 새끼를 낳기 때문에 한 쌍의 쥐의 번식력은 1년이라도 60마리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납니다. 단 조건은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에서 바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쥐가 말입니다. 먹이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부닥치면은 어미쥐는 새끼쥐를 잡아먹고 번식력도 급격히 이제 떨어집니다. 동물들은 먹이와 환경에 따라 폭발적인 번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감소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게 자연 이치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물론 사람은 웬만한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할 뿐 아니라 미리 다 재난도 대비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동물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이 기근이 심하고 절대적으로 양식이 부족하면 가임 여성의 이 영양실조가 일어나면요, 여자들도 임신율이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 중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해준다고 그랬군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들었어요. 바닷가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한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충족되면요, 이게 그냥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출발할지라도 양식이 풍부하고,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환경이라, 그러면 뭐, 1000년, 2000년 후면은 바다에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번성하는데 뭘 이렇게 약속을 주셨나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게 400년 안에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00년 만에 야곱의 부부가, 야곱이 12명의 자식을 낳고 400년 후에, 여러분, 우리 이시조선이 500년입니다. 500년 만에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번성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장정 600만 명, 60만 명, 전체 200에서 300만 명이 넘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애굽이나 광야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곳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비유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요?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다른 말로는 복을 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불러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기 위해 부른 장소인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가운데 이 깊은 데로 또 내려가라 할 때가 있다는 것이, 믿음이란 다 이해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이해해서 순종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죠. 다 이해하고 하는 거야 뭐 그냥 일반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게 바로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는 저 사람 이 덮어놓고 믿는 광신자 아닌가? 이게 바보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바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광신자들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과 이 광신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신자들은 비인격적으로 세상의 이 인과응보나 자신들의 철학이나 교주의 말을 맹신한 차이라는 것이에요. 올 우리 교회 표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등산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려간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설령 내려갈지라도 그곳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내려간 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번성과 번창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